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한번 따라 할까요? 나 하나 때문에. 너 때문이 아니고 나 하나 때문에. 이 주제를 가슴에 담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19세기 프랑스 남부에 루이 브라유라고 하는 평범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3살 때 하루는 뾰족한 송곳을 가지고 놀다가 그 송곳의 파편이 왼쪽 눈에 튀면서 한쪽 눈의 시력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감염으로 고치질 못하고 오른쪽 눈까지 멀게 되지요. 평범하게 살아가던 한 인생이 후천적 시각 장애인이 된 겁니다. 이 루이라는 소년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때 그의 부모가 그를 어떻게 하든 잘 살게 해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이 아이의 장점이 뭘까? 이 아이가 잘하는 게 뭘까? 평생 어떻게 살게 해줄까? 고민을 하다가 그 지역의 신부가 이 아이가 아주 제법 지혜롭고 똑똑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왕궁까지 찾아가는 노력을 하면서 왕립 맹인 학교에 이 아이를 들여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루이라는 아이가 굉장히 특별한 아이더라고요. 학교를 들어가 보니 선생님들의 수업 내용을 통째로 외우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곧 그 학교에서 최고 우등생이 됩니다. 그렇게 수업을 듣던 어느 날 선생님이 군대의 암호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루이라는 아이가 이 군대의 암호를 가지고 나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 문자를 만들면 되겠다라는 아이디어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3년의 노력 끝에 6개의 볼록한 점 알파벳을 표시하는 문자를 만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점자입니다. 물론 이 점자가 처음부터 환영받은 건 아닙니다. 특별히 당시에 맹아학교의 교장이 이 루이가 만든 점자를 대놓고 탄압을 합니다. 그때 한 교사가 이 점자를 공개 지지해 주면서 교장과 단판을 짓고 그 덕에 루이는 공식적으로 세상에 점자를 발표할 수 있게 되고 지금까지 수많은 맹인들에게 한 줄기 빛을 전해주는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겁니다. 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위대한 인물이 되는 과정을 보면 세상 전체가 그를 환영해주고 그를 도와준 게 아닙니다. 한 사람, 어릴 때는 그의 부모가, 그리고 모두가 외면하는 그때 한 성직자의 도움으로, 또 그가 만든 점자가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할 때 한 사람의 교사가 그의 편이 되어주고 그를 지지해 주어서 그는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린 세상에 살면서 될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고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행복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이야기해드린 것처럼 실제로 세상은 많은 사람의 도움이 있지 않는다고 해서 못 사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한두 사람의 영향으로 내 인생 또는 세상이 변화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 사람의 힘은 생각보다 큽니다. 어머니 한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자식들의 운명이 결정되고, 아무리 가난하고 비천한 인생에 놓여도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의 운명이 달라져요. 나 하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잘 될 수도 있고, 나 하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나 내가 속한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 또는 여러분이 속한 세상에서 어떤 분입니까? 나 하나 때문에 우리 가정 또는 내가 속한 그곳이 잘 되는 나인지, 아니면 나 하나 때문에 모두를 힘들게 하거나 고통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되는 사람은 아닌지. 우리가 보통 나로 인해 누군가가 잘 되고 나로 인해 굉장한 플러스의 영향을 주는 사람을 가리켜서 선한 영향력의 사람이라고 말해요. 우리 모두가 바라는 선한 영향력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세팅해야 할까? 오늘 출애굽기 14장을 통해서 저는 이 질문에 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하던 중에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큰 바다를 갈라지게 하신 걸까? 오늘 그 출애굽기 역사를 정리하면 이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오랫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한 사람을 들어 써서 그를 이집트에 보내서 그 이집트 땅에 엄청난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 재앙들로 인해서 이집트의 모든 삶은 초토화되고 그들의 국력이 쇠약해집니다. 하지만 당시 이집트 왕 파라오 왕은 절대로 노예를 해방시킬 수 없다고 버티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내리시면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한 파라오 왕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가도 좋다, 해방을 선포합니다. 꿈에도 그리던 해방을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하고 노래를 부르며 일제히 이집트를 탈출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세워주시고 모세의 뒤를 따라 이집트를 떠난 백성들이 행렬이 이어지게 되죠. 근데 바로 이때 그렇게 기쁨과 들뜸으로 이집트를 떠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 너무 묘한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 1절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지금 막 이제 해방을 맞아서 들뜬 기분으로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얼마 뒤에 이집트의 군대가 너희들을 잡으러 오게 될 것이다. 그냥 들으면 기분 나쁜 이야기예요. 그리고 해방을 맞아서 떠나는 자기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말씀을 모두가 들었지만 대부분은 에이 설마 하면서 그 이야기를 흘려보냅니다. 그런데 설마 했던 그 이야기가 지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경로가 예정대로 쭉쭉 나가지 못하고 느릿느릿하고 심지어 역주행까지 하자 뒤늦게 노예들을 풀어줬던 것을 후회했던 파라오 왕이 저들이 자유를 찾아서 계속 전진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을 바꾼 겁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그들을 잡아와야 되겠다. 뒤늦은 후회를 한 파라오 왕은 특수전차 600대로 구성된 이른바 특전사, 말 2마리가 마차를 끄는데 엄청난 무기를 싣고 당시의 전쟁에서는 지금의 마치 무슨 탱크 이상의 효력을 발휘하는 무시무시한 공격력을 가진 600대의 전차를 구성한 특전사 부대와
일반 기병대를 총동원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한 지 한 4일째 되던 날이에요. 그들이 전속력으로 쫓아가면 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능히 추격할 수 있습니다. 얼마 뒤 이집트 군대를 발견한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두려움과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다 말씀하셨지만 다 잊어버리고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이 상황만 놓고 우리를 다 죽게 내버려 두신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특별히 모세를 비난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다 두려워서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데 모세 한 사람은 지금 자기들을 쫓아오는 이집트 군대를 보고 오히려 담담합니다.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결국 말씀대로 되는구나 이러면서 이 상황을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죠.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모세는 아주 태연하게 강력한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합니다. 그게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자, 저는 지금 이 이야기에서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추격하는 이 장면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다 예견하시고 말씀하신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한 대로 되는데 앞에서 한 얘기는 다 잊어버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절망하고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때 그 말씀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던 모세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것을 보면서 이 사실을 담대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셨고 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고 모세는 이 말씀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걸까? IQ의 차이는 아닙니다. 말씀을 어떤 자세로 대하느냐,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한쪽은 잊어버리고 한쪽은 기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생각이 더 강했기 때문에 설마 상식적인 생각에서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는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대충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죠. 반면에 모세는 현실성을 따지기 전에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의 의미를 계속 반복해서 되새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하나님께서 그런다고 하셨지, 그리고 그 말씀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왜 하셨을까? 하나님이 그 말씀의 의미는 뭘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잊으면 안 되지. 이렇게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으려고 되새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군대가 쫓아왔을 때 모두가 패닉 상태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모세만큼은 그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혼자서만 담대하게 이 상황과 마주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외칠 수 있었어요. 결국 200만 가까운 이스라엘 민족은 절망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혼돈에 빠져 있을 때 단 한 사람의 외침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 스텝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히
모세처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렇지 않은 사람 엄청난 숫자와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어느 곳에서 꼭 필요한 선한 영향력의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려면 뭘 기억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 감정이나 또는 내 기분이나 내 판단으로 마음껏 재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되새기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이 흐려지지 않도록 만드는 것은 내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반복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반복해야 사람은 잊지 않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실험에서 참가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두 개의 텍스트의 글을 읽게 합니다. 하나는 어떤 주제냐면 가죽을 어떻게 수선하는지에 대한 내용의 글을 읽게 하고, 또 하나의 글은 저 호주의 역사를 개괄적으로 설명한 그 글을 읽게 합니다. 두 개의 본문을 읽게 하고 한 10분이 지난 다음에 참가자들에게 그 자문의 단어를 지우고 빈칸을 채워보게 했대요. 그랬더니 참가자들 거의 대다수가 5개의 빈칸 중에 하나도 제대로 기억해내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 바로 그 실험자들을 놓고 연이어 실험을 합니다. 이번에는 참가자들에게 글 하나를 주고 그 글을 4번 연달아 반복적으로 읽게 한 다음에 똑같이 빈칸을 채우게 했대요. 그랬더니 참가자들 절반 가까이 빈칸을 채우더라. 이 실험에서 연구자들은 이런 결론을 낸 거예요. 반복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잊지 않게 해주더라. 반복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의 뇌에 기억되는 걸 넘어서 우리 몸에, 특별히 우리 근육에 기억되도록 도와주는 게 반복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절차 기억이라고 해요. 반복을 통해서 내 몸이 기억하게 만드는 과정, 이걸 우리가 절차 기억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전문 분야에서 특별히 어떤 일을 배우고 익히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절차 기억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유명한 연주자들, 악기를 연주하거나 뭐 노래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건 절차 기억이죠. 어떤 기술을 배우거나 또는 스포츠 운동 선수들을 보면 다 공통점이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결심은 하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결심은 하지만 그 결심을 넘어서, 생각을 넘어서 그게 완전히 내 것이 되게 하려면 뭘 해야 돼요? 내 몸이 기억될 때까지, 내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할 때까지 그 시간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반복했을 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사실 후대에 영향력 있는 전설이 되는 거죠. 이게 뭐 운동에서 근육을 만드는 것도 이게 반복하는 거잖아요. 뭐 기구 운동을 하든 뭘 하든 그 계속 반복하니까 그 분야에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이번 돌아오는 주에 저희가 아까 얘기한 대로 합창을 2번 연주를 합니다. 하나는 고종 황제가 140년 전에 맥클레이라고 하는 선교사에게 의료 활동을 해도 좋다라고 정식 윤허를 내린 그 최초 선교사에게 의료 선교를 해도 좋다라고 윤허를 내린 140주년 기념해입니다, 올해가. 그래서 그 기념을 의미하는 행사를 하는데 저희 합창단이, 목사님들 합창단이 1시간 연주를 해요. 그리고 7월 8일 날 롯데 콘서트홀에서 연주를 하는데 이제 새로운 곡을 연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새로운 곡을 연습하려면 악보를 보지 않고 전곡을 다 외워야 되니까 이게 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공부하던 방법으로 해서 가사를 이렇게 시은, 니은, 디귿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별 방법을 다 동원해 보지만 제가 내린 결론은 가장 좋은 방법은 반복하는 거예요. 자꾸 흥얼대고 또 가사를 자꾸 보고 자꾸 듣고 자꾸 불러보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더라는 거예요. 물론 같은 내용을 자꾸 반복하다 보면 귀찮지요. 그러나 반복하고 반복하면 나도 모르게 그게 완전히 내 것이 되어서 내 몸에서 기억하고 내 몸의 일부가 되었을 때 그 노래가 내 노래가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 삶의 이정표가 되는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점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잘 익히는 사람이 개인을 넘어 가정과 일터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건데, 그럼 뭐가 필요하냐?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을 반복하고 또 그 말씀을 또 반복하고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그 말씀을 또 내가 되새기고 그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고, 그래서 내 몸에, 내 영혼에, 특히 내 근육에 새겨지도록 만들어야 돼요. 말씀의 근육이 좀 있어야 돼요. 저는 한국 교회에 사실 가장 시급한 문제가 있다면 몸집은 커졌어요. 한국 교회가 외형도 커졌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기초 체력이 부실해요. 말씀의 근육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근육이 없는데 어떻게 세상에 저항을 합니까? 말씀의 근육이 없는 채로 기도한들 그게 무슨 기도가 되겠으며, 말씀 없이 찬양을 한들 아무리 좋은 음악을 하면 그게 무슨 찬양이 되겠으며, 말씀의 근육 없이 예배를 드린들 그게 어떤 참다운 예배가 되겠습니까? 말씀의 근육이 있는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 말씀의 근육이 있는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청년 때부터 내가 늘 이렇게 지켜보고 이제 결혼해서 두 딸을 두고 또 남편과 가정을 이루고 잘 사는 집사님이에요. 근데 이 집사님은 젊을 때 우리 교회에서 늘 신실했어요. 큐티하고 말씀을 통독하고 다 기도하고. 근데 결혼하고 그렇게 딸을 둘 낳고 남편하고 살면서도 그 루틴을 꾸준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제가 잘은 몰라도 이 집사님은 그렇게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적어도 성경을 몇십 번은 통독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는 집사님이지만 현실로 돌아오면 살림은 넉넉하지 않고 남편도 좀 냉랭하고 두 딸은 믿음에 무심한 딸들이에요. 그러나 이 집사님은 누가 뭐래도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늘 청년 때부터 해오던 큐티와 말씀을 통독하는 일을 꾸준히 열심히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신방 보고서를 읽다가 이 집사님의 기도 제목과 신방 내용을 보게 됐는데, 몇 가지 어려운 일들이 동시에 온 거예요. 우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이분이 간절하게 정말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아주 너무나 급박한 일들이 동시에 이 가정에 덮쳐서 굉장히 가장 힘든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다가 이 집사님에게 좀, 청년 때부터 우리 교회를 나오던 집사님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문자 하나를 남겼어요. 집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 내용 중에 집사님 늘 하셨던 대로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하십시오. 뭔가를 내가 이런 상황이 어려우니까 지금 내가 해오던 대로가 아니라 뭔가를 새롭게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늘 해오던 대로 집사님 하십시오. 그 말은 어떤 게 있냐면 내가 봤던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 집사님은 늘 큐티하고 말씀을 통독하고 했으니까 그걸 늘 하라는 의미였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도우실 겁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답장이 왔어요. 그 답장에 사진이 하나 첨부가 됐는데 그날도 이렇게 식탁 위에다가 큐티집을 놓고 성경을 읽고 큐티하고 통독하는 내용을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목사님 말씀대로 늘 하던 대로 오늘도 그렇게 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시차는 좀 있었지만 그 이후에 이 집사님은 그 어둠의 터널을 잘 통과해서 모든 문제를 다 원만하게 해결하셨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냉랭하고 무덤덤했던 남편이 완전히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한 사람이 되었고 그 두 딸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세워지는 가정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늘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가정에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수렁에서 건짐을 받고 그 가정이 어려운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게 여러분이셔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엄마가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무릎 꿇어 기도하면 그 한 사람의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그 가정이 일어나잖아요. 아무리 고단하고 지치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의 아버지가 그 아버지 됨의 자리를 지킬 때 자녀의 인생이 달라지고 아내의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선한 영향력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시고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날마다 그 말씀을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의 인생에 말씀의 근육이 생길 줄 믿습니다. 곳곳에,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곳곳에 말씀의 근육이 새겨져서 그 근육으로 세상의 무거운 문제, 세상의 어려운 짐을 그 말씀의 근육으로 능히 짊어지고 저항하고 이겨낼 수 있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패닉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시키는 동안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고 있다가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오는 이집트의 군사 진영으로 넘어가서 그들을 어지럽히기 시작해요. 그래서 구름이 어둡게도 하고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사이에 이집트 군인들은 잠시 지체하게 됩니다. 거의 다 쫓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이동시켜서 그들을 막고 계신 거예요. 그 사이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 큰 바다를 향하여 두 손을 펴니다. 그때 저 동쪽에서부터 거센 바람이 불면서 바다가 서서히 갈라지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렇게 서서히 갈라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자기들의 타임 스케줄은 저 코앞에 쫓아온 이집트의 군인들 앞에서 한시라도 바다가 갈라져야 하고 빨리 건너서 저 많지 안전지대로 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너무 천천히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려고 바다를 가르기는 하는데 그 동풍이 불어와서 그 바다가 갈라지고 그 파도의 벽이 옆에서 머물게 하는 과정이 너무 더딘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 우리는 한시가 급한데 빨리 건너야 하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빨리빨리 속전속결로 하셔야지 왜 이렇게 천천히 하실까?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 앞에서도 자기들의 시간표대로 되지 않는 것을 불만족으로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천천히 하셔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
바람을 통해서, 동풍을 통해서 그 바다에 길을 만드는 이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도 땅이 충분히 마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무리 바다에 길을 낸들 그 길이 진흙이 되고 건널 수 없는 상태라면 길도 무용지물이거든요. 가축과 많은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이 건너려면 마른 땅을 건너게 해야 되는데 그 마르는 시간이 필요한데,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시간표대로, 내 생각대로 돼야만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 인생에 동풍을 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생각하는 시간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정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다에 길을 내시지만 우리가 온전히 걸을 수 있는 그 시간까지 우리를 다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느끼면서도 더디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조급해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길을 온전히 만드시는 과정임을 순종으로 받아들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천천히 그들이 온전히 길이 되어 건널 때까지, 그리고 그 환경이 확보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기 시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걸 볼 때쯤 이집트 군대가 구름을 뚫고 바다 사이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맹렬히 추격하던 이집트의 그 무시무시한 전차의 바퀴를 하나님 다 분리시켜 버리죠. 이미 육지와는 다르게 바다의 그 길은 울퉁불퉁한 바위길이었기 때문에 그 바닷길을 그 전차들이 전속력으로 달리다가 바퀴들이 전부 다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혀 분리가 돼버린 거예요. 이집트 군대는 추격도 못하고 후퇴도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얼마 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바다를 건너고 모세가 다시 팔을 펴는 순간 바다가 다시 하나로 합쳐지며 중간에 있었던 이집트의 군대가 몰살당하며 오늘의 상황은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집트는 당대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신 재앙들로 인해서 상당한 국력을 잃은 상황에서 이제는 군대까지 다 잃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그들은 역사 속에서 서서히 침몰되기 시작합니다. 이 이집트라는 대문명이 역사 속에서 초토화되기 시작한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파라오 왕 한 사람의 책임입니다. 신하들은 이전부터 하나님 앞에 굴복하자고 간청했는데 고집을 부린 파라오 왕, 장자의 죽음이라는 큰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을 텐데도 그걸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했던 파라오 왕의 교만, 누가 봐도 상대가 안 되는데 파라오는 왜 계속해서 무리수를 뒀던 것일까? 그는 이미 지금까지 내가 세상의 최고였었는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됐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자기의 생각과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무수히 많은 이집트의 백성들은 생명을 잃거나 인생이 폐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욕심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인간에겐 다 누구든지 이 파라오 같은 욕심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욕심을 누가 얼마나 이겨내느냐가 결국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이 욕심을 이겨내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늘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의식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경외한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할 때 본능적으로 조심하게 돼 있어요. 영국의 뉴캐슬 대학에서 이런 실험을 합니다. 교직원용 식당에 자율 계산대를 비치합니다. 거기에는 커피, 우유, 차, 음료 이런 것을 사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용을 자율적 통에 넣게 합니다. 자율적으로 넣게 하는 거예요. 대신에 메뉴판에다가 한 주 동안은 사람의 눈 사진을 붙여놔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사람 눈 사진을 떼고 꽃 사진, 꽃을 그린 그림을 붙여놓습니다. 이 두 사진을 번갈아 이렇게 붙여놓으면서 몇 주간 실험을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놀랍게도 사람 눈 사진을 붙였을 때 거친 돈이 꽃 그림을 붙였을 때 돈보다도 2.8배나 높았다는 거예요. 연구진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사람이 감시받는다는 느낌만 받아도 자기 본능을 절제하고 조심하게 되더라.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생각만 들어도 조심하게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 매사의 모든 것을 조심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인생은 시간이 갈수록 더 아름다워질 것이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는 열매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타락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돼요. 매 순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려면 매일 예배하고, 매일 그 말씀과 소통해야 되고, 매일 그 말씀의 근육이 나를 떠나지 않도록 만들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 하나쯤이야? 아니면 나 하나에 따라서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나 하나쯤 그래도 돼, 이쪽이십니까? 아니면 나 하나에 따라서 어떻게 될 수 있어? 라는 쪽이십니까? 여러분 하나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과 자식들이,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불행해지거나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하나 때문에 그 누군가가 다시 활짝 웃을 수도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려면 말씀의 근육을 만드십시오. 다른 건 다 화려한데 말씀의 근육이 없는 내 인생이 아니라 말씀의 근육을 새기십시오. 그래야 무언가 질 수 있습니다. 무거운 짐도, 환난도, 긴 터널도 근력이 있어야 견디고 버티고 쫓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세상 사람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과는 다른, 나 하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통로가 이 땅의 크리스천들의 삶을 통해서 곳곳에서 아름다운 역사의 간증으로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